수요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심부름하고 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48번째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입니다. 증인.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셨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자, 서론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 모든 그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이겁니다. 이유 찾기.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예식 행사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여러분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항상 다윗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이유가 있는 인생. 이유 있는 인생.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다윗은요. 내가 사는 이유. 다시 말하면 인생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를 모르면 죽어야 돼 우리는요. 사람들은 사는 이유를 모르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게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지역과 이 동네와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나라와 왜 하필이면 이 지역과 이 동네에 내가 살고 있지? 왜 이 주택에서 내 이 아파트에서 왜 살고 있지? 내가 사는 그 동네, 그 지역.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나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계획과 인도 속에서 여러분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 내가 그 지역, 그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여러분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가 있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유. 특별히 내가 여기 우리 그 집안 여러분 가문 내가 왜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지? 내가 왜 박씨 가문에서 태어났지? 내가 왜 최씨 가문에서 태어났지? 내가 왜 황씨 가문에서 태어났지? 그 가문에서 태어난 그 이유. 또 여러분들은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집안에 시집을 왔지? 내가 왜 이 집안과 내가 결혼했지?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힘들다니까요. 또 네 번째입니다. 내가 가는 이유. 내가 직장에 가고 내가 학교에 가는 이유. 내가 군대를 가는 이유. 내가 유학을 가고 내가 대학교를 가는 이유. 모든 이유. 내가 가는 그 이유.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요. 그 인생 다 헛방입니다. 다 꽝이란 꽝.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다시 말하면 경제죠. 내가 경제가 있어야 될 이유. 또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이 사람과의 모든 그 관계.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적었지만
기타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삶,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여러분 그 속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는 이유를 찾았거든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6절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가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직장 가는 이유, 내가 학교를 가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모든 그 이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부를 통해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느냐, 내가 왜 하필이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 계신 것을 나타내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을 바라봤던 그 나라의 왕, 바로왕. 그 바로왕이 그 노예 요셉을 보면서 뿅 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왜냐,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요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여기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이 학업해야 될 이유,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모든 그 분야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거 증명해야 돼요. 어떤 랩런트는 앞으로 꿈이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가운데 지금. 그러면 그냥 간호사가 아니잖아, 우리는요. 이겁니다. 간호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야 돼, 우리는. 그렇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그 직장을 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돈을 벌여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힘쓰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났지? 내 하필이면 이 가문에 왜 시집 왔지 내가 직장 가고 학교 가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의 기쁨죠. 내가 돈을 벌여야 될 그 이유,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의 기쁨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는 그거 할 거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전도.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증인.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여러분, 전도하기. 내가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이유, 전도 때문이에요. 같이 놀고 같이 즐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 전도.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여러분의 경제가 흑암 경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경제가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유학 가고 군대 가는 이유, 나는 군 선교사요, 직장 선교사요, 학교 선교사가 돼야 돼요. 대학생들은 대학 선교사가 돼야 돼요. 유학 선교사가 돼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가문에 태어났죠? 왜 최 씨 가문, 김 씨 가문, 박 씨 가문, 왜 하필이면 이 가문에 내가 태어나서 또 내가 왜 다른 그 가문에 시집을 갔죠? 왜 결혼했죠? 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선교다. 여러분 선교 때문에 결혼하신 거예요. 양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알고요. 지금은 여러분 남편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야.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 전도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라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속에 사는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전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유가 있는 인생 돼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이유를 모르면 직장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 돈 벌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그래 나는 선교사야.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 이유 나는 선교사야. 나는 살리러 가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난 증명해야 돼. 전도 때문이야. 선교 때문이야. 사람 살리게 나는 가는 거야. 내가 유학 가는 이유, 이민을 가는 이유, 모두 우리 삶의 그 이유. 여러분 이유를 찾아야 돼요. 다윗은 이유를 찾았어요. 왜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늘 이유가 있었어요. 모든 삶 속에 이유가 있었어요. 유태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반듯반듯 이런 거 좋아해요. 반듯반듯. 정리정돈 반듯반듯. 그렇죠? 군대 가면 막 각을 접어야 돼. 각을 탁탁 접하고.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정돈이 아니고 모든 물건들 네가 이유가 있게 한번 물건을 갖다 놔봐라. 만약에 액자 같은 경우도요. 액자를 걸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듯반듯 틀어지면 안 돼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다뤄도 괜찮아. 삐뚤삐뚤 다뤄도 괜찮아요.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렇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창조적이에요. 늘 풍성한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반듯반듯. 너무 유교적인 그 생각. 너무 그거 있잖아요. 윤리, 도덕. 거기에 묶이니까요. 창조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좀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독특해요. 그 아이가요. 보통 똑똑한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우리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전도, 선교, 증인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본론 1번.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란 여러분 잘 알죠? 증인이라는 것은 뭔 걸 본 겁니다. 본 것, 뭔가 들은 것, 또 체험한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봤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요. 와, 내가 이 음식 먹어보니까 이 식당의 음식 참 맛있다. 소문내잖아요. 그 식당의 증인. 어떤 분들은 약을 먹어요. 내가 이 약을 먹어보니까 효과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약을 자꾸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황 권사님이 또 우리 이 노루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보약을 한 거예요. 그거 먹고 나니까 막 힘이 엄청 솟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우리 김하석 권사님이요. 나도 한 마리, 나도 한 마리, 나도 한 마리. 결국에는 지난주인가요? 저 한 마리 잡았어요.
우리 또 권사님 집 앞에 또 하나 쓰러져 있어, 노루가. 당장 또 탕을 했죠, 또. 근데 요즘 우리 김하석 권사님 보이는 건 노루만 보여요, 이제. 그리고 이번 주인가요? 노루가 한 마리 또 쓰러졌더래요. 근데 이거 다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 거. 완전 노루만 보여요. 이게 한 번 그 효과를 봤잖아요. 소문 나는 겁니다. 증인. 여러분들은 다른 약이 아니고요. 구약, 신약, 언약의 증인 되셔야 돼요.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여기에 대한 증인.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일에 증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 이 일에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과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면서 전도 훈련을 딱 시키는데, 그건 뭐, 그 구원의 길 뭐, 그 별것도 없다, 그거. 우리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다, 그거. 그래요?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까먹어가지고. 옛날에 잘 그리고. 우리 보고 구원의 길 그린다고요?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길 그거 그린다고 여러분 제가 핍박당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신학적으로 맞냐? 그게 맞냐? 틀리냐? 아니, 우리 다락방의 최고의 핵심 중에 핵심 그 구원의 길. 저는 그거 전한다고 요즘 핍박당한다니까요. 다락방의 목사님들에게. 별소리 다 들어요. 또 저한테 그럽니다. 최영호 목사는 너무 전도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합니까? 저보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 복지를 좀 하라는 게 복지.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도 좀 하고 이 교회에서 뭐 좀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체질이 안 맞거든요. 저는 그냥 전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직 또 전도를 강조한다고 또 뭐라고 해요? 왜냐면 저는 그 일의 증인이거든요. 구원의 길 그리고 제가 전도하고 했던 그 일에 제가 그 효과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제가 열매를 받기 때문에 저는 증인이라니까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여러분, 이 설교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앵커고 아나운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웅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2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증인행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보면 증인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뭐냐면 증인행전. 증인들의 모임, 증인들의 사역, 증인들의 활동, 증인들의 전도, 증인들의 그 선교, 그 증인들의 그 모임들이 나와요. 그 증인들의 행적이 나와요. 그 증인들의 발자취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증인행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지만 우리는 지금 29장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29장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도행전 29장, 30장 나와야 돼요. 우리의 증인행전이 나와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증인되어서 받은 응답들을 기록해 나가는 사도행전 29장. 비록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지만 그 뒤위에 내가 써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나의 사도행전, 나의 증인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내가 두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전도 여행. 다시 말하면 1차, 2차, 3차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끌고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걸어서, 때로는 말을 타고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증인되기 위해서. 바울이 본 거, 바울이 들은 거, 바울이 체험한 거, 그 체험한 게 있어요.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이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왜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착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외골수다. 편협적이다. 대화가 안 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말만 하지? 종교는 하나인데 같이 가는 건데 왜 지들만 맞다라고 자꾸 강조하지? 왜 오직을 얘기하지?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자기들만 구원이다 그러지?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교회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핍박한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를 조롱했어요.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어요. 전 이상하게 꼭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그런 마약쟁이들. 어제는 제가 이제 마약하고 깡패, 몸에 막 문신이 탁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건설회사, 사무실 그래 가봤잖아요. 이게 건설회사가 아니더만요. 깡패들도 속으로만 가보니까. 2명 있더라고요, 가니까요. 그리고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깡패였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건설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깡패들이 하는 건설업. 그래서 이제 가보라고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 구원파 봐라. 구원파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 구원파 봐라. 그 봐봐라.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그런데 그 사람, 그 유병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 또 예수에 대한 오해, 이거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분에게 다 풀어줬어요. 유병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았는지, 그 사람은 절대 우리와 같은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전체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교단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탈을 쓰고 목사라는 탈을 쓰고 하는 것뿐이지 다 가짜다. 그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를 욕할 이유가 없다. 복음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요 조목조목 제가 딱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깡패가. 처음에는 쪽파에다가 그냥 뒤로 딱 이러고 있었어요. 음료수 한 잔 그냥 먹고 가래 나보고. 근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분이 복음 전했어요.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점점 앞으로 고개가 딱 와요. 똑바로 앉아요. 똑바로 앉으니까 딱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하고 닮았어. 그 주용태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깡패가요, 점점 겸손해져요. 그리고 지나가는 형님이 딱 있길래, 형님도 빨리 들어오시라고. 목사님 왔다, 이거. 앉으라고, 여기. 그 자리에서 이 깡패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잘 몰라요. 매스컴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게 전체 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쟁이들 잡아가지고요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그 핍박자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한, 그렇죠? 바로 바울이 그 핍박한 그 예수.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왜 핍박하느냐?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저 요즘 뉴스 보면요 깜짝 놀래요. 교회 목사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교회가 자꾸 욕을 먹고, 하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오해하고 자꾸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님이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만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또 다녀와서 사도행전 18장 18절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때 그 내용이 뭡니까? 성경을 강론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걸 증명했대요. 그게 증인됐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왜냐? 자기는 봤거든요. 자기는 들었거든요. 자기는 체험했거든요. 거기 자기는 증인이거든요. 그동안은 그걸 몰라 자기도 교회를 오해하고 목회자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걸 핍박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증인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도 돼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그동안 봤던 거, 들었던 거, 체험했던 거, 그의 증인이 되리라. 한번 돼봐라 이게 아닙니다. 되리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순교할 때까지 전도했어요.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됐어요. 여러분,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됐어요.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자가 돼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2번. 이건 바울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의사, 누가.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이 의사 누가가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것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또 1장부터 28장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6장이라는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요. 바울이 현장에서 만난 제자 의사 누가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도행전 16장부터요 우리의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 자기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어찌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정말 증인이었지만 의사 누가는 그 예수님의 증인되었던 그 바울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예수님 계시네. 그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 또 사도들의 그 모든 행적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다 그걸 기록한 겁니다.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 모든 복음들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증인되었던 증인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울.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바울의 그 행적, 또 사도들의 그 행적, 그걸 기록했어요. 증인들의 기록들, 증인들의 행적들, 자기가 본 것들, 들은 것들을 체험했던 것, 이것을 여러분 증인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이 의사 누가,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 다시 말하면 이 의사 누가는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영접시키는, 영적으로 살려내는 의사, 또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의술을 가지고 그걸 도왔던, 육신을 치료했던 주치의, 영적인 부분, 육신의 부분을 치료했던 주치의, 전도자를 도왔던 주치의, 이게 바로 의사 누가예요. 그 의사 누가가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했던 사도 바울의 그 행적, 그 일의 증인. 여러분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증인 행전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29장을 지금 살고 있고, 여러분의 29장이 나와야 돼요. 29장, 30장, 31장 쭉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다락방 단체도 이 전도운동 끊어지면 안 돼요. 엘리트, 그것도 중요해요. 렘넌트 사역, 그것도 중요해요. 문화 사역,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집회들, 수련회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전도가 빠진 집회, 전도가 빠진 수련회, 전도가 빠진 렘넌트 운동, 전도가 빠진 문화 사역, 전도가 빠진 엘리트 사역, 다 그 꽝이에요. 정말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돼요.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는 그 증인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 이 시골도 된다. 이 작은 교회도 된다. 구멍가게만한 이런 교회도 된다. 구원의 길 그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되는구나. 우리는 증인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 이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이겁니다. 증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증인되느냐.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첫 번째 1번. 증인의 내용 첫 번째 1번.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우리 인생 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담겨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영적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행복해요. 그렇죠?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1절 28절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짐승에게도요 똑같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주신 거 그거 플러스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덴에 있는 열매를 네 마음껏 따먹어라. 하지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그 행복했던 그 인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
모든 축복을 다 가졌던 그 인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존재였던 그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김.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뱀이 출현해요. 뱀. 이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사탄이요 마귀요 온천하를 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그게 뱀이 아니고 사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 사단에게 속아서 6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요.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이 아담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 순간부터 왔던 문제, 여러분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게 근본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로 찾아온 문제가 뭡니까?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드게요 해결책을 주셨어요. 해결책. 여기서 빠져나오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왔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근본 문제와 영우정, 육내우 그 저주 재앙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정확하게요. 해결책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예수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본 문제 첫 번째 문제 해결. 마귀 문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하여 도려내리를 섬기러 왔대요. 대성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 근본 문제 두 번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버렸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인간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내가 사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유일한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 번째
영접해야 돼요. 그냥 알면 안 돼요. 영접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영접 기도를 말해요. 입으로 따라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뭐냐?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그 결과로 찾아온 영우, 정, 육, 내후 6가지 그 저주 제약에서 빠져나와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영접하면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언제 해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왜냐?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장요옥 집사님과 화임 베스틸 그 직장을 두고 직장 앞에서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또 제가 못 들어갈 때는 집사님 혼자서 또 따로따로 있는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려요. 그래서 그 직장의 180명 직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장 집사님이 직장 가는 이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거 지금까지 어찌 보면 우리 장 집사님이 그걸 놓친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걸 막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한 중에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중에 같이 예배드리고 저랑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길을 함께 그리는 중에 우리 지금 교회까지 나와 있는 우리 김문진 씨. 우리 대상자 품고 같이 기도하고 이 구원의 길로 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우리 지금 교회 등록했잖아요. 오늘 또 백승범 예배 직전에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증인이 되어서 증인의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분이 다시 영접했어요. 오늘 처음 영접한 거예요. 처음 영접.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아들놈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돈 되실 분 그 가정과 그 여자가 사는 데가 어디냐면 며느리 될 사람이 창녕 사람이야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마누라는 지금 불도가 심하고 자기 딸은 지금 성당 다니고 자기는 지금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영접을 하셨어요.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장기상과 계속 그 직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우리 중요한 두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구원의 길 계속 그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연결되는 거 보세요. 증인, 유일한 해답, 유일한 길. 우리가 보고 들었던 거, 체험했던 거, 우리 여기에 증인돼야 하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 이유, 직장 동료들 다 복음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면 직장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유를 찾고 여러분 뭐하냐? 증인 되셔야 돼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제는 장용욱 집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문진 성도님이 같이 팀이 됐어요. 이제는요. 딱 팀이 돼가지고 이제는 오늘 오신 그 백승범 씨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작업. 뭐냐? 김문진 씨는 직장이 계장이거든요. 계장.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같이 막 협공을 하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누굽니까? 우리 그 누구죠? 애 아빠 이름이? 미리 말고. 예, 주은이 아빠. 자, 예. 거기도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한 번 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그 직장 안에 좀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집사님이 증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정말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장 집사님이 지금껏
다른 거에 자꾸 생각 다 빼앗기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 전도하실 분인데, 우리 예전에는 같이 점심시간에 나오셔가지고요, 창녕 공고에 들어가서 막 영접운동하고 같이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도 다른 거 하고 계신 다른 거에 시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식주, 육신적인 거. 여기에 시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장립사님이 증인 될 때에 저 일본에 있는 태광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인 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가정 회복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생각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돼요. 전도 인생 되세요. 증인 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교통정리 다 하세요. 자,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이제는요. 정확한 증인, 그리고 증인은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깡패도 복음 전해서 영접시켰어요. 그 인생에 어찌 보면 정말 갈등이 있는 오늘 백승범 씨, 이분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하나님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집사님은 저고 그 대상자 품고 계속 구원의 길 그렸어요. 저는 구원의 길 하나 그리는데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 주일날 오후 메시지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과 종합적인 그 축복, 저는 말씀이 체험되졌어요. 말씀이 맞구나, 진짜로. 오후에 나왔던 그 메시지가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능력 맞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도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증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직장 선교사, 가문 선교사, 그렇죠? 여러분 학교 선교사, 렘넌트 선교사, 문화 선교사, 모든 선교사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그것에 우리가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내용을 가진 증인되기 원합니다.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유가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 이 가문에서 태어난 그 이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유학을 가고 군대 가는 그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그 이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그 이유, 모든 이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찾고 이유 있는 인생, 증인된 그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선교사가 되어서 증인되어 하나님 나아갑니다. 귀한 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될 때에 경제의 축복이 따라오고, 증인될 때에 하나님 모든 질병이 추가되어지고, 증인될 때에 가정의 모든 문제가 교통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증인되어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